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과정마다 그 만남과 상황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고 누군가는 잘 가르쳐 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진실된 스승을 모신 인생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고백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제 사역 지금 쭉 해가는 동안 매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8시가 되면 저는 전화기를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사역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 주신지 몰라요. 은혜 받을 성도와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사와 오늘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90이 넘으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원로 목사님이 그 사역 해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 세상 떠나신 후에는 제 캠퍼스의 은사 대신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십니다.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제게 이런 스승을 주셨습니까? 애절함으로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제 인생사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전화 끊고 저는 똑같은 고백으로 제 인생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소원한 제 아들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 주신 그 마음, 그 애절함에 얹어가지고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또 되기 때문에 역시 그의 사역, 그의 삶, 그의 가정사, 그리고 그의 모든 자체를 위해서 저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의 스승을 모시고 매주 기도 받으신 분 계시나요? 권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또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전화가 됐든 만남이 됐든 고백이 됐든 그 교제 속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의 제자, 믿음의 제자, 삶의 제자가 있는가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어느덧 60대 목회자가 돼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 세상 살아가는 다양한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내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스승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제는 다양합니다만 오늘은 시간 제한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스승, 복음의 스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눌 때 우리 목에 딱 걸리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스승되기를 소원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안내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 역할 감당해 가는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1만 명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스승은 1만 명 이상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참된 스승, 진실된 스승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목이 메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저의 약하고 믿음의 스승, 말씀의 스승으로서 제 자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이 제 가슴에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는 믿음의 아비로서 그 사랑이 내 가슴에서 온전히 흘러가고 있나 반성하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는 아버지로 서 있으면서 아들에게 남자를 가리킵니다. 가정에 서 있는 육신에 스승된 어머니는 딸에게 여자 인생을 가리킵니다.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사랑 맞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밀면서 내 아들 딸의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세상 지식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학원 많이 보내잖아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것 같은 부모들 많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를 향한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라고, 이 세상 잘 살으라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환경 물질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확실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된 저 은혜의 자리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아무리 좋은 배경 배려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 다 갖춰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은, 육신의 제자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참된 기쁨, 참 자유, 참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안내하고, 그것을 삶으로 선포하고 삶 가운데 고백해 주는 자가 진실된 인생의 스승이고 믿음의 스승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가슴에 있습니까? 믿음의 스승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는 날, 이가 나의 자랑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나의 면류관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있습니까?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따라가 보면서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면서 간구하는 인생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제가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픈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싶은 내 영혼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를 지켜주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소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영혼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는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의 스승 되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까? 참된 스승은 가슴에 사랑하는 자를 안고 밤낮 간구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본문 가보면 디모데는 지금 목회 초년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스승이고 인생의 스승입니다. 제자된 디모데의 눈물을 내가 봤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눈물이 보인다면, 아들이 울고 딸이 운다면, 아들이 괴로워하고 딸이 정말 지쳐 있다면, 스승된 아비된 어미된 나는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 눈물이 보일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 눈물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느껴질 때 내 아들과 내 딸을 가슴에 안고 함께 통곡할 수 있어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쳐서 아파서 슬퍼서 울 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믿음의 부모가 계시다면 언젠가는 일어설 겁니다. 언젠가는 그 눈물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참된 스승이요, 제자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아픔을 볼 수 있고 자녀의 괴로움에 눈이 뜨인 부모, 진짜 뭐 때문에 내 아들이 우는지, 진짜 무엇 때문에 내 딸이 힘들어하는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보십시다. 그들에게 인생의 스승, 참된 스승이 돼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이 뭔지를 그 다음 기절은 얘기를 해줘요. 뭘 가르쳐야 될지, 뭘 선포하고 무엇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모델이 돼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삶으로 모델이 됩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가 진짜 부끄럽습니까? 부모가 지식이 짧고 못 배웠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합니까? 그건 본질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가난해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부끄러운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왜 자녀가 부끄러워할까요? 가치라고 하는, 진짜 돈이 없거나 못 배워서 없거나 실패해서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신앙 고백이 없어서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거는 인생 가치를 붙들지 못해서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망하고 심지어는 창피한 환경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자녀는 결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멀리합니까? 그냥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생명과 같은 은혜의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친히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됐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진리를 아는 자는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진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 진정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사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막 엄청난 부자들 아닙니다.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엄청난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할머니나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요. 그것을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머니 삶을 통해 인생의 제자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가슴에 거짓 없는 믿음이 유산이 됐어요.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와 사역 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 저건 거짓이다. 저건 가증스러운 거다. 저건 앞다르고 뒤다른 거다. 전 진짜 믿음 아니다. 좀 진실된 믿음 아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아무리 대단한 환경 배려해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닐랍니다. 그런 자녀 생길 수 있어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니까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생명을 걸고 비록 망해도, 손해봐도, 비록 아파도 괴로워도, 심지어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갇힌 된 나 된다면 자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생명을 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스승 맞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 앞에 서 있습니까? 가증스러운 자로 평가받습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삶을 적어도 20년 넘게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청년 때부터 보신 분은 40년 선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자녀 앞에 선, 믿음의 후대된 성도 앞에 선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고백 아닌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사랑하는 내 믿음의 제자에게 지금부터라도 가리키고 선포하고 고백할 내용은 뭡니까? 7절 내용입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한계가 너무 많더라. 자신할 거 하나도 없더라.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온전치가 않더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더라. 사람 된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더라.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기더라. 찬송할 때 능력이 생기더라.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너도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플 때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께 구해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의탁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가 경영하게 되리라.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라. 부모된 나는, 선배된 나는, 스승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시더라.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람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삶으로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도 안 돼요. 우리 감정으로도 안 돼요. 뭐 작심한다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시더라.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더라.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이 있으신가요? 딸이 있으신가요? 한계가 많고 부족함 많은 나도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부모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거요. 내 사랑은 천만분의 일도 안 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수만 배의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인생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거예요. 수학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외국어 가리키는 그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슴에 심겨지기를,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아들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소원하면서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언제 무섭습니까? 내 한계를 체험할 때요. 사방이 깜깜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내가 힘들고 갈 바 알지 못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도하고 소개하고 고백자가 되면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아내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없고요, 내 속으로 내 아들과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단 한 사람인들 여러분이 온전히 주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의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말씀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안 되고 여러분 환경으로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고백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에 사는 인생입니다. 진실된 본질의 생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스승의 고백자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진짜 인생의 참 스승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이 사람이요, 저를 보실랍니까? 저건 하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내게 이 아들을 딸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때까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때에 확실히 이루어줄 은혜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의탁하면, 내 딸을 의탁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때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내 아들과 딸을 그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아들 앞에 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자가 돼가지고요, 전하는 핵심 가치요,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더불어 편안해라, 부귀영화 누려라 아닙니다. 그냥 육신으로 복음과 함께 건강해라, 참된 스승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편안해라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그냥 형통해라, 편안히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입고 의식주 문제 없이 살아라, 아닙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르치는, 비록 힘들어도, 비록 망해도, 비록 어려워도 그건 가치다, 그건 진리다, 그건 생명의 원리다. 그때 너가 진짜 평안하리라. 그때 진실로 너가 자유하리라. 그때 진실로 너가 참 기쁨을 누리리라. 도둑질 해가지고 돈 벌면 거기 평안 없어요. 편안 아닙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가슴을 흐른다면 돈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그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야 너 사람답게 산다. 그래야 너 일생 후회하지 않고 산다. 그래야 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은 부귀 영화가 목적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따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스승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용기 없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슴으로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 너 실천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있으니 저 하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입술에 있느니라, 너 눈빛에 있느니라, 너 손끝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따뜻한 손끝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빛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전되나요? 언제 감동받나요? 진짜가 화려한 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못 배우셔서 우리 아버지 가난해도 내가 그 인생에 감동될 수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감전돼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눈빛에, 그 입술에, 그 손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승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참 스승입니다. 아들에게 남자를 가르치십시오. 딸에게 여인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계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스승으로 이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